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교회 좀 다닌 사람들이라면 굉장히 잘 아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을 읽으면서 고민 같은 거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왜냐하면은 깊이는 모른다 해도 이 말씀 여기 본문을 읽어보면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개신교는 특히 천주교와 달리 이신층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거를 어릴 때부터 배워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뭐 행위하죠, 뭐 이렇든 저렇든 뭐 상관 있겠어? 어차피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다 보니까 말씀을 여기 보면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은 말씀을 순종해야만 구원받는 것 같은 뉘앙스를 주고, 순종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지옥 가는 것 같은 뉘앙스의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 보면서 두렵지 않으세요? 저 어릴 때 사실 이 본문 굉장히 무서웠어요. 나 믿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 막 순종하지 못하면 나중에 심판날에 다 내 신앙 떠내려가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없다면은 성경 읽을 때 전혀 생각 없이 읽는 거예요. 생각도 하고 읽으면 굉장히 두려워요.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 주는 말씀인데, 이 본문이 너무 알려진 말씀이지만 또 이 본문처럼 왜곡되어 있는 본문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이 해석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순종해야만 구원을 받고 순종하지 못하면 지옥 가는 것은 뉘앙스를 주기 때문에 기존의 교리와 충돌되는 면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그 본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보통 이거 설교할 때는 이 전체를 통괄해서 묶어서 하지 않고 원리를 보지 않고 그냥 중간중간에 나와 있는 절 따라가지고 윤리 도덕적인 교훈만 해요. 예를 들면 뭐 43절 같은 거, 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원하십니다. 좋은 열매를 맺읍시다. 사랑의 열매를 맺읍시다. 전도의 열매를 맺읍시다. 뭐 희락의 열매를 맺읍시다. 요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그래도 우리한테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 좀 그렇게 하자. 그리고 뭐 44절 같은 거 보면 마음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말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말을, 선한 말을, 뭐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을 윤리 도덕적 교훈에 이렇게 제한시켜가지고 설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설교는 뭐 듣긴 편해요. 깊이 생각할 거 없이 그렇지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딱 이렇게 말씀이니까 그게 아니구나 이제 아시겠죠. 옛날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 때 그러더라고요. 당신 설교는 자다가 중간에 탁 들어도 은혜가 될 수 있대요. 아무리 중간 들어도. 근데 유목사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길을 쫑긋하고 머리를 쓰지 않으면은 그냥 놓치니까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잘 생각하고 들으라고. 저도 어떨 때 설교 준비할 때 그냥 쉽게 딱 하고서도 그냥 들려줘도 뭐 크게 머리 쓰지 않아도 설교를 하고 싶은데 제가 그렇게 깨달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해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뇌를 집에다 두면 안 돼요. 아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우리는 세상의 지혜, 학문도 머리를 바짝하고 듣고 하잖아요. 물론 그 세상의 진리도 하나님의 계시한 영역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이상하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두뇌를 딱 두고 하려고 그래요. 세상의 지혜도 두뇌를 막 싸고 살면서 오죽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진리는 더욱더 마음을 기울고 두뇌를 막 활용해서 들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또 파헤치려고 그러시나.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전체적인 본문을 읽은 거는 여기 어떤 원리가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기 위해서 본문을 읽었습니다. 일단은 오늘 읽은 본문은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43절에서 45절이 첫째 문단이고 46절에서 49절까지가 이제 둘째 문단입니다. 첫째 문단은
주제가 뭐냐면은 원인과 결과에 대한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열매를 맺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잘 봐요. 여기에 예수님이 야 좋은 열매 맺어라 이런 말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제적으로는. 근데 우리는 그게 생각하기 인간적으로 생각하기 쉬우니까 좋은 열매 맺자 이렇게 설교하거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43절부터 읽어보면은 좋은 열매 맺자 이게 없어요. 뭘 나타낸 거죠? 딱 보면은 야 좋은 열매는 너 어떤 게 좋은 열매 맺는 건지 아니? 좋은 나무가 있으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 하고 44절에 그 신뢰를 든 게 뭐냐면 야 너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열리겠니? 안 열린다 그래. 가시나무에서 뭐가 열리죠? 가시란 열매가 열려요.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리고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의도는 뭐냐면은 어떤 좋은 열매, 나쁜 열매, 그 열매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나무에 따라서 그 나무에 따른 열매가 맺는다 그 얘기예요. 포도나무는 무조건 포도가 열리고 사과나무는 무조건 사과가 열리고 가시나무는 가시가 열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희들 열매 어떤 열매 맺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나무가 되자 그 얘기예요. 왜냐? 그 나무가 되면 그 나무에 따른 열매를 맺게 돼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45절에 추가로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이 입 밖으로 나오는 거 있지 말도 보면은 그 마음에 원인이 있었던 거야. 너 험한 말 하잖아. 그 험한 말 왜 하는 줄 아냐? 그 험한 말 하는 데는 그 마음속에 이미 험한 것들 악한 것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 뿐이야 라고 예를 들어 또 설명을 하세요. 이 얘기 뭐죠? 다 원인과 결과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결과 열매가 있을 때는 그 열매에 따른 원인이 반드시 있었다. 또 반대로 설명하면 어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 원인이 지향하는 결과 열매를 맺게 돼 있다 그 얘기예요. 이건 지금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 뭐냐면 사실은 야 좋은 열매를 맺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좋은 열매하면 사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 나쁜 거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예수님 말씀하신 좋은 열매 맺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나무인지 몰라요. 어떤 나무가 되자. 그러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도 맺게 돼 있다 그 얘기예요. 그 나무가 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나무가 되기 위한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46절부터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43절부터 45절의 말씀을 좋은 열매 맺자는데 초점이 맞춰지면은 어떤 왜곡된 현상들이 일어나냐면은 교회 안에서 아름답고 좋고 달콤해 보이는 열매는 무조건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열매, 가시나무 열매는, 나 가시나무 열매 한 번 보지 못했는데, 일단은 가시나무 열매는 나쁠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포도나무 열매는 좋을 것 같아요. 사과나무 열매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좋은 열매 맺자에 초점이 맞춰지면은 그 나무가 사과나무든 포도나무든 배나무든 가시나무든 상관 안 하고 좋은 열매 맺어지면 오! 저 좋은 나무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딱 어떤 나무가 있고 반드시 그 나무에 따른 열매만 맺어야 돼요. 근데 열매에 초점이 맞추다 보니까 우리는 열매 가지고 어떤 신앙이라는 걸 평가해요. 나타난 결과 보이고 그 사람에게서 막 사랑이 넘쳐요. 그 사람에게 막 긍휼한 정신이 있어요. 박애 정신이 있어요. 그러면 우린 그 사람을 야, 저 사람한테는 그리스도의 열매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아주 잘한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슈바이처 박사예요. 여기 슈바이처 박사 다 아시죠? 우리 학생들 슈바이처 알아? 요즘 아이들 이상하게 일반적인 상식이 내 조카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그냥 일반적인 상식 같은데 모르는 게 많더라고. 슈바이처 알지? 혹시나 아프리카에 산답니다. 저 슈바이처 어릴 때부터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저하고 성향이 너무 비슷해요. 이게 그 위인전 읽어보니까 야 슈바이처 어쩜 이게 나하고 성향이 비슷할까?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거 보면 슈바이처 박사 얼마나 띄워요. 믿음대로 산 위인,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 박사. 자기에 있는 뭐 그 사람이 철학 박사, 의학 박사, 신학 박사, 박사가 세 개예요. 명문가 다 버리고 아프리카로 떠나서 희생과 봉사를 했다. 그러니까 슈바이처 얼마나 존경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커가지고 슈바 박사가 직접 쓴 글을 보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 글을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굉장히 좋아했어요. 어떻게 좋아했냐? 예수님은 약간 과대망상가로 생각해요. 슈바이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나 묵시문학, 다니엘, 에스겔, 이 메시아 왕국을 예언한 거기에 너무 심취하다 보니까 자신이 그 메시아 왕국을 이루고 싶었어요. 그래서 산상순을 통해서 그 메시아 왕국 어떤 걸 가르쳐 주고 자신이 그걸 희생, 모범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모범으로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 모범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자기를 살려주실 줄 알았는데 안 살려줬다는 거예요. 슈바이처 박사가. 그러니까 슈바이처 박사의 생각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훌륭한 스승,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는 속죄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 야, 너희들 나처럼 이렇게 좀 희생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모범, 그걸 보여주신 위대한 스승같이 생각해요. 근데 그 스승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스승의 뜻을 받들어서 자기 것을 그거 대단해요. 구주를 믿지 않고 스승으로 믿으면서 그 버렸다는 얘기가 슈바이처 박사 대단한 분이에요. 그 아프리카를 떠났어요. 제가 사실 그때 굉장히 충격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존경했던 사람이라서. 왜 어릴 때부터 목사님들이 이런 걸 가르쳐주지 않았나?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 하면은 슈바이처 박사의 삶에는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열매들이 너무 많아요. 그분이 어떤 나무인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나무가 열매 보니까 막 뭐야 먹고 싶은 사과나무 열매, 막 황금배가 있습니까? 이게 뭐 이게 무슨 얘기 맛있는 배, 막 이런 열매들이 슈바이처 박사의 삶 가운데 있단 말이야. 우와, 저분 아니란 얘기예요. 즉 인본주의적인 사랑, 뭐 정의, 사람들이 좋게 이런 걸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난 열매라는 것들이 바울이 말한 거에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보면 사랑이랑 화평 다 보면 오래 참음 인내, 이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과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표면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그 열매만 보고 착각을 해요.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슈바이처 박사같이 아프리카로 모든 것을 보여 떠난 영국의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표면적으로는 거의 비슷해요. 리빙스턴도 희생하고 헌신하고 아프리카 밀림지역으로 들어가고, 오히려 슈바이처가 더 깊은 밀림지역, 빅토리아 폭포 이런 거 다 리빙스턴이 발견한 거잖아요. 막 들어가다가. 근데 그 리빙스턴은 표면적으로는 열매는 비슷해 보였지만은 나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무였어요. 왜냐? 리빙스턴 정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모범적인 스승,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다.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다. 이걸 믿었어요. 표면적인 열매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리빙스턴과 슈바이처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에 초점을 맺게 되면 그런 오류를 범해요. 교회 안에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주의하고 이 뜻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뭐라고 했죠 아까? 나무. 하나님이 원하신 어떤 나무가 되자 그 얘기예요. 그 나무가 되면 그게 원인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가 그냥 자동적으로 열린다 그 얘기예요. 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43절에서 이게 첫째 문단을 보면 두 가지 비유가 나오죠. 나무와 열매, 그 다음에 말과, 마음과 행위, 마음과 말. 이 비유들이 다 뭐냐면 원인과 결과에 대한 거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46절 여기에 대한 걸 더 설명하기 위해서 46절 들어갑니다. 그럼 46절의 시작이 뭐로 되어 있죠?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부르는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걸 순종치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의외로 성경을 보면은 그 말씀을 받는 대상이 교회 밖보다는 거의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불신자가 아니라. 여기도 분명히 주여 주여 부르는 자, 즉 예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했죠?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운을 띈 46절에서 뭘 할 수 있냐. 아, 주여 주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믿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구나. 일단 우린 그걸 알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한 가지 비유를 들죠. 뭐죠? 집과 우리가 흔히 반석이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뭡니까? 이제 우린 다 집을 짓는 자다 그 얘기예요. 집을 짓는 자인데 어떤 사람은 집을 어디에다 짓습니까? 두 가지 경우가 나오죠. 반석 위에다 지어요. 근데 반석도 어떤 반석이냐? 깊이 파가지고 막 파가지고 다 밑에 튼튼하게 박혀있는 그 반석에다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겉에 튼한 흙 위에다가, 마태복음을 모래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모래와 같은 흙을 말하는 거예요. 막 부스러진 흙, 거기다 집을 지어요. 근데 홍수가 나가지고 막 급류가 밀어닥쳐요. 밀어닥칠 때 반석 위에다가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는데 흙 위에다가 세운 집은 무너진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 비유 가운데 집이라는 게 뭘까요? 집이라는 건 우리의 신앙생활, 신앙,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막 급류가 닥칠 때 뭐죠? 가장 첫 번째는 마지막 심판 때를 말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핍박과 고난, 이런 게 급류예요. 평범할 땐 모르는데 그렇게 올 때 그 신앙이 드러난다 그 얘기예요. 근데 반석 위에다 지은 사람은 견고해요. 근데 모래 위에 흙 위에 지은 사람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죠? 기초가 튼튼한 사람은 무너지지 아니한다 그 얘기예요. 사실은 이제 이 비유와 비슷한 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무슨 비유를 드냐면 거기서 집을 짓는 비유를 들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똑같은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어떤 사람은 금과 은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풀로 집을 짓는다. 그러면 세운 공력에 따라서 풀로 지은 집은 불타 없어지고 금과 은으로 지은 집은 불타지 아니한다. 이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뭘 하냐면은 터는 똑같이 그리스도라는 터예요. 기초예요. 근데 짓는 재료가 달라요. 누가복음에서는 재료가 아니라 터를 어디에다 짓느냐 이걸 말씀하는 거고, 바울은 똑같은 그리스도란 터인데 재료를 뭐 가져와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불과 같이 썩어지는 것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은 나중에 불탈 때 다 불타서 없어지면서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구원은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불 가운데서 얻는 부끄러운 구원, 그러나 금과 은으로 집을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상급이 큰 영광의 구원을 얻는다고 거기 영광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약 결이 다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냐면은 터 자체가 흙이냐 반석이냐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반석이란 터가 뭐를 말합니까? 사실은 바울이 조금 전에 뭐라고 말했죠?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리고 이게 사실은 구약 성경 보면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서 10장에서 뭘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건 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목마를 때. 그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왜 그러냐? 구약은 모형이야 있잖아요. 그 뭘 보여주신 거냐? 우리의 인생이 목이 가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때림으로 거기서 생명수를 얻게 되었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때린다는 건 뭐죠? 우리의 죄값 때문에 우리의 목마른 인생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채찍질을 받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라. 그러니까 많은 구약 성경의 시편에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반석이 나를 세워주시고, 그러니까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좀 더 구약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나온 거고, 오늘 본문을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반석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자 보세요. 47절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고 집 짓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49절에 보면 뭐라죠?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뭡니까? 주처 없이 기초 없이 흙 위에다 집을 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본문만을 본다면은 흙은 뭡니까? 불순종,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석은 뭐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 그걸 말해요. 자, 그러면 요 본문대로 반석과 흙을 생각한다면은 여러분들 말씀대로 순종 다 하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지금 분명히 반석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 흙은 듣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란 말이에요. 그럼 우린 다 거의 흙에 해당돼요. 흙에다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우리 어떻게 되죠? 심판날에 딱 우리 신앙한 거, 신앙생활한 거 하나도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고 구원 못 받는다 그 얘기예요. 아, 그래서 제가 두려웠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 순종이 어떤 말씀에 대한 순종이냐면은 우리말 성경에는 43절에 번역이 안 됐어요. 근데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이 돼요. 43절이. 그게 왜냐하면 그런 뜻을 해석할 수 있는 단어예요. 즉 왜냐하면 못된 열매 맺는 나무가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이란 접속사를 쓴 건 뭐죠? 그 앞에 내용들, 앞에 내용이 뭡니까? 여기는 산상순이 아니라 평지설교의 교훈들, 이 내용들을 딱 하시고 나서 그 다 뭐죠? 야, 너희들 복이 무엇인지 아니? 이게 정말 복된 거야? 가난한 자가 복 있는 거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고 원수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남을 함부로 정죄하면 안 돼. 이게 그런 평지순의 설교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누누이 살폈듯이 평지설교는 말씀 가운데서도 유난히 더 지키기가 어려운 말씀들이라 했잖아요. 예를 들면 그냥 십계명 살인하지 말라. 우리 표면적으로 지킬 수가 있어요. 아, 사람 안 죽이는 거. 도둑질 하지 말라. 실제 도둑질 안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평지설교나 산상순을 보면은 살인이 미워해도 살인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살인이고 굉장히 하나님의 기준이 엄격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지설교나 산상순을 보게 되면 야,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말씀이에요. 즉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얘기는 어떤 말씀이요? 십계명 같은 조금 의지만 갖고 착하게 하면 지킬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산상수훈, 평지수훈과 같은 인간의 본성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말씀들. 요걸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순종하지 않으면 흙. 아, 그럼 이건 우리 영락 없이 전부 흙이에요. 여러분 다 원수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다 지옥 갑니까?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이게 반드시 순종하는 자가 반석에 털을 닦고 나중에 무너지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본다면은 일단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힘쓰고 순종을 해본 사람 있잖아요. 해본 사람이 어렵고 힘들고 환난과 핍박이 오면은 잘 견뎌내요. 근데 평상시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오면 그냥 신행을 패대기 쳐버립니다. 평상시에 순종한 만큼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이 신앙의 견고함이 드러나요. 실제적으로도. 나중에 그걸 말고. 그런데 더 깊은 의미는 뭐냐? 조금 아까 우리가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이 순종하는 사람들, 불순종하는 사람 얘기했는데 우리가 평기 설교를 하면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본성은 너무 지키기 힘들지만 지킨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역사 가운데도 있고 우리 주변에도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었잖아요. 뭐 손양호 목사님, 최춘전 할아버지, 얼마 전에 있던 사람들, 역사 가운데 나왔던 뭐 에미시나 왈도파 말고도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산상순의 말씀을 그대로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인간도. 근데 가능한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말, 이 평지설교와 같은 인간의 본성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을 지켰나? 그걸 살펴보면은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들어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깊이 들은 사죄의 은총. 야,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 의식이 전부 강해요. 최춘전 할아버지 얘기했잖아요. 누가 그 자기 밀쳐가지고 진짜 죽을 뻔한 사람도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냐? 그러면서 하는 말씀 다는, 야, 나 같은 죄인은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치고 용서해 주셨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한 게 무슨 잘못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게 얼마나 많은데. 즉 내가 그 사죄의 은총을 깊이 누리는 것만큼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원리적으로 보면 저도 그걸 조금 느껴요. 사죄의 은총을 깊이 느끼게 되면 이게 사람의 잘못에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아니고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돼요. 마음이 너그러워져요. 왜냐? 자기가 너무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용서에 대한 비유 설명했잖아요. 1000억 빚진 사람이 탕감받으면은 자기 10만 원 빚진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그 10만 원 이 새끼 안 갚아? 근데 1000억 빚진 사람, 너 다 없애줄게. 1000억을 딱 탕감받고 보니까 뭐 10만 원, 알았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1000억을 탕감받고도 너 10만 원 안 내놔. 왕이 잡아 가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1000억이라는 그 빚을 탕감받은 의식이 있으면은 마음이 너그러워져요. 평화가 생겨요. 그런 마음이 바탕이 되어서 십자가도 질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지 이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순종하는 마음들, 열매가 생긴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 순종할 수 있는 근원이 뭐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였다, 그 얘기예요. 이 순종하는 게 반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순종한 사람들의 신뢰를 들어서 그 사람들의 삶의 모든 걸 추적해보면은 그 사람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그 사죄의 은총에 대한 깊은 자각각게 용서받은 그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손양훈 목사님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산상순의 말씀, 인간의 본성과 너무 벗어난 말씀조차도 하나씩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 얘기예요. 즉 결국은 뭐죠? 이 반석이라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근거로 한, 기초로 한 믿음 생활,
신앙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전부 흙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지 않으면 모든 믿음 신앙은 다 헛것이다 얘기예요.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건 제가 너무나도 설명을 많이 드렸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신앙의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지의 은통으로 시작되지 아니하고 종교성, 물론 그게 다 접촉점은 돼요. 아, 내가 뭐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네. 그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에 대해 의식이 생기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뭐 함께 해주시네.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생겨 다 해요. 그게 또 접촉점이 돼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본격적으로 기독교 신앙 복음에 딱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지의 은총을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로 못 들어가요. 절대로. 이게 제가 누누이 강조했잖아요. 기독교와 이슬람교, 유대교의 다른 점, 유대교인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에요. 유대교도 껑청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신앙을 고백을 해요.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근데 그냥 그런 식으로 다 얼부머려가지고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딱 분리시켜서 가르치려면 너무 힘들어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거 가르치려면? 왜냐? 이게 경험하지 않으면 그냥 목사 대강당 믿지 뭘 저렇게 막 구분해가지고 까다롭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런 소리 힘들어요. 그냥 야 우리 하나님 잘 믿읍시다. 하나님 우리 도와주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갑시다. 당연히 그것도 신앙에 포함되긴 하는데 이렇게 하면 그 탁탁 들려요. 근데 막 사지의 원천을 깊이 유지하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흙과 반석의 차이는 뭐냐? 이 독일의 페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그 당시에 독일 교회를 향해서 값싼 은혜에 젖어 있는 자들, 값싼 은혜, 값비싼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값싼 은혜만을 생각하며 그 값싼 은혜만을 받아들인 독일의 교회들이요. 나치에 막 협력했던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교회 대부분 막 나치에게 협력을 했거든요. 하나님 일에 반하는 나치. 값싼 은혜, 근데 오늘날도 동일해요. 값싼 은혜가 교회 안에 팽배해 있어요. 값싼 게 뭐죠? 복이 너무 값싸요. 여러분, 이게 책을 살 때 돈을 주고 사라 그러잖아요. 돈 안 주고 공짜로 주면 안 본대요, 책을. 자기가 한 100만 원 주고 사봐요. 이게 100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야, 100만 원씩이나 주고 샀는데 좀 더 봐야지. 본단 말이에요. 공짜로 주면 안 봐요. 이게 사람들이 자기가 비싸게 주고 사야지 값어치 달고 어휴 내가 조금이라도 활용해야지. 근데 복음을 값싼 거로 생각하고 얻었기 때문에 뭐 공짜인데 값싼 거래. 이 복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누누이 얘기하지만 복음이 값싼 겁니까? 엄청 비싼 거예요. 왜요? 우리한테는 공짜로 줬는데 원래 하나님이 어떤 값을 치렀죠? 하나님이신 아들 대신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값을 치른 거라. 이건 세상에 어떤 값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너무너무 높은 값, 비싼 값으로 우리를 주고 사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값싼 은혜가 아니라 굉장히 값비싼 은혜예요. 우리가 그걸 거저 받은 것뿐이지 은혜 자체는 굉장히 값비싼 거예요. 야, 그렇잖아요. 공짜로 줘도 10만 원짜리 딱 주면은 조금 고맙네. 근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막 뭐 5천억짜리 다이아몬드를 탁 공짜 줘봤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걸 내가 공짜로 줬다니. 이 다이아몬드가 5천억에 너무 가치가 있게 너무 야 이거 내가 공짜로 받아주면 너무 간수 잘해야겠다. 10만 원짜리 뭐 나도 살 수 있는데 뭐. 근데 우리 의식이 그렇게 값비싸게 사고 줬다는 걸 의식 못하고 뭐 이거 싼 건데 무료로 받다고 싼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값을 치러했어요. 비싼 값을 주고. 그래서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값싼 은혜의 특징이 뭐냐? 회개가 없는 믿음이에요. 오늘날에 보면 반드시 정상적인 믿음에는 회개가 따르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날에 많은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회개 없는 믿음을 시작해요. 회개라는 건 뭐죠? 윤리 도덕적 뭐 하나하나 잘못한 조목조목 그 잘못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긴 한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 그게 아니라 자기의 전 존재, 삶 자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다는 한탄. 야, 내가 눈을 뜨고 보니까 나의 가던 길이 삶이 완전히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 방탕한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존재적으로 죄인이었는지를 하나님 깨닫게 됐습니다. 그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근데 오늘날의 그런 회개의 가정 없이 믿음만,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대.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데, 그게 회개 없이 그냥 믿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값싸니까 막 살아요. 구원파들. 구원파 신앙이 그렇거든요. 우리가 이단이라는 구원파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깨달으면 구원받아. 근데 원래 성경적인 믿음은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나의 전 존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죄인이었던 그 생각하며 자각하고, 하나님, 제가 이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저 같은 죄인 용서 안 받았다니요. 이 회개, 그 회개를 거친 사람은 이 복음이 얼마나 값비싸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값비싸게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또 그 너무 값진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대가를 치러도 이 선물, 이 은혜, 이 신앙을 내가 간직하겠다. 그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든 밭에 감추인 보화 얘기예요. 어떤 농부가 막 수장농이 농사 짓다가 뭐가 걸려가지고 막 캐보니까 보물이 있어요. 싹 덮어두고 그 주인한테 가서 제가 그 밭을 사겠습니다. 자네 돈도 없잖아. 집을 다 파서라도 이 밭을 사겠습니다. 주인이야 좋죠. 그래 사가. 이제 다시 뭐가 있었죠? 그 밭에 보화가 있었어요. 즉 거기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밭에 보화, 너무나 값어치가 있다는 걸 알게 된 사람들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값비싸기 때문에, 복음은 너무나도 값비싼 거기 때문에 내 소유를, 나의 인생 전부를 다 걸고라도 살 수 있는 게 복음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내 인생을 타고 주일날 1,000,000원만, 여기 1,000,000원 줄게 예배 드리고 가지만 해도 아마 안 올 사람 많을걸요? 1,000,000원 이제 너무 높이 불렀다. 100만원만 어디 준다 해도 그냥 예배 안 드리고 갈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100만원 받아도 못하다니까요. 신앙이. 어떤 사람 10만원 받아도 못해요. 째찌. 정말 인생들 정말 복음이 그뿐이 아니냐 그 얘기예요. 영원한 것을 우리의 전 소유를 다 팔고 팔아서 팍 해도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 값비싼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특징이에요. 근데 값싼 은혜는 그게 없으니까 무슨 좁은 길을 걸어가. 내가 왜 희생을 하냐. 그냥 믿음을 구원 받는다는데 나 희생 안 할래. 나 저런 사람도 절대로 안 살 거야. 저런 놈들하고는 말이 안 나. 면전을 얼굴을 대하지 말아야지. 자기를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교회요. 값비싸게 은혜 받은 사람은 그게 다 뭐예요? 자기 스스로 다 파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고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는 게. 근데 그걸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값싼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48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반석에 놓되 깊이 파고, 깊이 파고라는 게 나와요. 깊이 파고, 그러니까 반석인데 땅 위에 있는 반석이 아니라 깊이 파들어가서, 여러분 이게 유대 지방의 광야 지방은 땅 파기가 힘들어요. 이게 자갈 돌이 많아서. 깊이 판다는 얘기 뭐죠? 힘든 걸 말해요. 수고를 말해요. 고독합니다. 외로워요. 남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깊이 파요. 그 깊이 파서 거기 있는 반석. 이 얘기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기초 위에 집을 짓는데 깊이 파지 않으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힘들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집을 짓기 힘들다, 그 얘기예요. 이게 역설적인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상순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 사람들은 좁은 길을 가려고 하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고 자기가 희생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희한한 건 그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은데 그렇게 살면 살수록 행복해져요. 이분들의 고백을 들으면 우리는 손해볼 것 같아서 남한테 희생도 안 하려고 다 하잖아요. 너 같은 인간하고 안 살아. 나가.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좁은 길, 외로운 길, 남이 하기 싫어하는 길을 걸어가는데 이게 역설적으로 너무너무 행복해져요. 왜요? 그렇게 파고 들어가면은 그리스도라는 반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깊이 깊이 힘들게 파들어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터에 있어요. 만나서 야, 이렇게 사니까 힘들고 어렵게 했는데 이렇게 행복하다니, 이렇게 내 인생 가운데 평화가 찾아오다니. 이거 그 주변에서 그거 보이지 않나요? 실제 손양원 목사님 원수 사랑하고 내가 왜 원수 사랑했을까? 안 그랬어요. 그 사랑하는 것 자체가 너무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어서 이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해서 내 아들 죽인 저 원수를 내 자식으로 삼을 수 있을까? 더 감사했어요. 내가 용서해주면 내가 손해보는 건데 이런 생각이 억울한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게 땅을 파고 외로운 길, 고독한 길, 좁은 길을 가면 갈수록 내 마음에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화가 넘쳐나요. 이게 깊이 판다는 얘기예요. 깊이 팠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경험적으로 과연 우리는 그래서 결국은 적용하기 전에 한번 더 말씀을 실제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한 터 위에 집을 지으면 반드시 말씀을 결과적으로 순종하게 돼 있어요. 이걸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포도나무 접붙이는 거로 얘기를 해요. 연합하는 거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포도를 맺을 수 없는 나무였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접붙임을, 그게 뭐야?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연합한다는 얘기 뭐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사죄 은총을 깊이 다 받아들이면서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가 포도나무가 돼. 나 원래 포도나무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돼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포도가 하나씩 둘씩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사과가 납니까? 사과도 배도 복숭아도 아니고 다 포도가.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포도가 열립니까? 아니에요. 접붙임을 당하면 가지가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풀도 돋고 풀이 잎사귀도 돋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포도가 하나 열리고 두 개 열리고 한 송이 두 송이 이렇게 하면서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가서는 그 포도나무에 많은 포도가 열리는 그 결과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터 위에 닿게 반드시 그게 온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큰바의 얼굴 다 아시죠? 왜 모르는 것 같이 얼굴 표정을 했어요. 구구책에 나왔잖아요. 나다니엘 호돈의 큰바의 얼굴. 어떤 소년이 자기 마을에 내려온 전설, 저기 우리 마을에 저기 우리 산에 있는 큰바의 얼굴 같은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마을에 은인같이, 우리 마을에 메시아같이 아주 그런 좋은 일을 주시는 분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 아이는
때나 금바위 얼굴 보면서 금바위 얼굴 그 사람이 언제 나타나는데 고대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래서 이 소년이 청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이 마을을 방문한 어떤 손님이 보니까 금바위 얼굴 찾았다. 그게 누구였겠습니까? 그 소년이에요. 소년이 왜 금바위 얼굴같이 됐죠? 그 나단의 호돈이 그 사람들이 원래 청교도 집안입니다. 그 말하고자 한 게 있어요. 사람이 어떤 걸 계속 바라고 꿈꾸고 그걸 묵상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금바위 얼굴 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금바위 얼굴만 기다렸어요. 계속 금바위 언제 나타나나 맨날 금바위 보면서. 근데 자기가 어느 날 보니까 금바위 얼굴같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우리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토의를 닦게 되면 예수님을 너무 사모하게 돼요. 그분을 묵상해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씩 닮아가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한 터에 집을 지었냐 안 지었냐를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옛날보다 변화가 되었나 안 되었나를 보면 돼. 그러니까 변화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한 터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 다녀 도무지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변화의 차이는 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 출발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깡패짓하고 그냥 성향 자체가 굉장히 나쁜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아직 그 막 폭력성도 나타나고 막 하고 우리 같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던 사람들은 잘 모르죠. 변화되는 거를. 그냥 원래부터 도둑질하고 폭력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변화가 막 크게 보이고 하지만은 자기가 살펴보면은 내가 그 전보다도 무엇인가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다. 느끼시죠? 대부분 끝. 감사합니다. 이게 안 느껴지면은 예수 그리스도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라는 터 위에 집을 짓는 게 아니에요. 종교성이다. 터에 집을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내 마음에 적용하실 때 그리고 이제 적용해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가 그날에 무너지지 않는 집을 세운다고 했는데 내가 과연 산상순의 말씀같이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말씀들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근데 걱정할 필요 없는 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 날마다 나 금바위 얼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바라보면 돼요. 어떤 사람은 인생상이 짧아가지고 그 되기 전에 하나님을 가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되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예수 그리스도 토의하지 아니하고 어떤 종교성. 옛날에 우리나라 초기 때는 교회에 어떤 사람이 많이 들어왔냐? 성각자들. 야, 기독교를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 민족이 갱신 민중이 이렇게 깨어날 것 같다. 말 좀 표현해 보세요. 개몽, 우리 민족이 개몽될 것 같다. 뭐 이런 기독교 복음을 보니까 야, 이 성경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치면 쫓으면 우리 맨날 암울하게 흥하게 살아온 우리 민족이 개몽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서 독립투사들 성각자 많이 들어왔어요. 그 그리스도와 좋은 거긴 한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거긴 한데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시장 그렇지만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어떤 요소를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시작했지 않나 이걸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내 이 받은 복음이 값비싼 복음인가 이걸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받은 복음은 값비싼 겁니다. 근데 그냥 내팽개 치실래요? 이건 뭐 이러실래요?
이래야죠. 근데 10만 원짜리 10만 원도 안 돼. 이런 게 그러니까 삶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저기 하면은 이게 값비싸진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정신이 번쩍 나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떤 마음이 하나님 제발 순종하게 해주세요. 나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게 해주세요. 그런 의지가 막 생겨나요. 의지가.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뭐 어차피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신경을 안 쓰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해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나. 바울이 이신칭을 강조했어요. 그렇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건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세상으로 향하고 내가 아직도 희생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살아갑니까? 한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한탄을 안 해요. 한탄을 안 해. 자기 자신의 그런 신앙의 모습에다 한탄하는 모습이 없단 말이에요. 한탄이 한탄. 하나님 내가 왜 이럽니까?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세요. 졸고 있으다 신앙이 깨어날지어다. 교회가 그냥 구원받는 게 다 아니에요. 나더러 주여 마태복음에 뭐라고 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까?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막 그 몸부림치면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깨닫게 돼요. 그 제가 그 경험해서 너무 알아요. 저 어릴 때도 그게 너무 궁금해서 아니 어릴 때 예수 믿었는데 그 사지의 은총이 도대체 뭐냐? 왜냐면 제가 무슨 못된 죄를 지었어야 근데 용서 안 받았다는데 나름대로 뭐 착하게 살아오고 얼마나 제가 경건하게 또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 사함 받았다 이런 그런 의식이 안 생기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성경을 보니까 사지의 은총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건데 왜 저에게는 그게 없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게 깨달아지냐? 산상수의 말씀 같은 걸 보면서 그거를 지키려고 몸부림쳐. 제가 말했잖아요. 남한테 참고서 안 빌려주고도 하나님은 달라는 자에게 거저 주자고 했는데 나는 왜 못 주는가? 아니 지나가는 예쁜 아가씨 눈이 막 돌아와요. 고등학교 때 보니까 미니스커트 입은 아가씨고 눈이 막 돌아와. 다리에 눈이 가더라고요. 야, 이 나쁜 새끼야. 그래서 나한테 음란한 이런 거 하면서 하나님 앞에 했던 게 뭐냐? 하나님, 제가 몸부림쳐서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내 자신에 대한 절망감. 하나님, 내 의지 가지고, 내 힘 가지고 지킬 수 없습니다. 이게 뼈저리게 오더라고요. 처음에 그냥 도둑질 안 하고 이런 정도 나도 안 하니까 별로 없었는데 산상수의 말씀에 비치어서 그대로 살려고 좀 더 희생하고 인간은 본도 다 잘 희생하기 싫어하고 십자가 안 지려고 하고 다 뭐 여러분이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본성을 보면서 하나님 몸부림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점점 깊이 다가와요. 이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필요했구나. 나의 힘과 나의 의지가 지금 안 되는구나. 그래서 십자가의 공로가 더 깊이 패고 쓰게 되는. 즉 순종하려고 몸부림치. 그래서 바울은 얘기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봤느냐 얘기해요. 불순종하는 마음들과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내가 순종하려고 한번 살아봤느냐 그 얘기예요. 이게 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없다는 얘기는 이런 과정이 없는 거예요. 아, 대강 살자. 대강 살다가 무너질라 그래요? 아, 이거 어떻게 무서운 말. 지옥 간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다, 지금 말하자,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간 사람 제일 불쌍하다고. 이게 그냥, 그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 늘 말씀을 순종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값비싸던 걸 깊이 느끼고, 그 뒤부터 주어지는 감사와 너그러운 마음 때문에 조금씩 나의 삶 가운데서도 열매가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고, 한 가지 예만 더 꺼내겠습니다. 이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포도나무가 되면 포도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 전에 어떤 사람이, 예수 안 믿던 사람인데 술, 담배는 이태원 바닥을 주름 잡던 사람이에요. 이태원 바닥. 어디 디스코텍에 이 사람이 예수 믿고라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술, 담배도 끊고 그냥 다니지 말아야겠다 생각이 오더래요. 근데 무슨 나이트클럽도 아니고 술은 바로 끊었는데, 그럼 빨리 끊었대요. 담배는 안 끊어지더래요. 아무리 끊으려고 노력을 해도 그 인입에 이게 못 끊더래요. 그래서 이 청년이,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정말 술, 담배 하는 게 경건생활 도움이 안 되는 게 확실히 알게 됐는데, 담배 정말 못 끊겠습니다. 맨날 꼬불쳐 놓고 다니다가 피우고 다 몰래 피우고.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그것 때문에 매일 기도하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환상 비슷하게 보여주는데, 담배 냄새 막 역겨운 환상과 자기가 보이는데, 자기가 막 담배를 하려고 막 역겨워 못 피는 환상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 환상을 보고, 혹시나 꼬불쳐 놓았던 담배 딱 꺼내가지고 딱 피워봤대요. 피워보니까 환상에서 보듯이 진짜 담배가 원래 담배 피는 사람이 이거 달콤해요? 안 펴봐. 이게 달콤한 게 아니라 역겹더래요. 그래가지고 역겨. 그 자리에서 끊어졌대요. 이게 잘 봐요. 이 사람이 이게 담배 끊는 걸 한 게 자기 힘으로 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했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한 거예요. 근데 성령의 능력의 도움을 받기 전까지는 자기의 몸부림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즉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만 우리가 변화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몸부림침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몸부림침.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런 마음 가지면 여러분 죄를 짓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죄를 짓는 게 얼마나 죄를 짓는 게 쉬운 게 아니라 나중에 죄를 짓는 게 어려워져요. 이런 말로 실감이 안 되죠. 근데 우린 죄가 너무 달콤해. 그냥 세상과 짝하게 사는 게 너무 달콤하고 좋아. 이런. 양해하시오. 제가 설교할 때만 방방 뜹니다. 커피 마시다 안 그러죠? 설교할 때 막 이게 하나님의 그 마음 막 심어져. 이게 하나님의 그 정서 이입돼가지고 제가 설교할 때 강간 방방 뜨는데, 여러분들 우리 신앙을 돌아. 이게 그럼 목사님 교회 다녀도 나중에 지옥 가면은 교회 다닐 필요 없겠네. 아니요. 그래도 교회를 다니면 이런 말씀 들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제가 이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교회 나온 사람은 거의 택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이 대부분 그쪽 이끌어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직은 아닌데, 아직은 예수를 못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쪽 거의 끌어 가시더라고요. 하여간 어떤 환경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방향, 접붙임을 당해서 그 변화된 그쪽으로 하나님 끌고 가세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것 자체는 사실 복이에요. 아직까지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다, 십자가 경험하지 못했다 해도, 그래 교회 열심히 나오세요. 아직 모르지만 말씀을 잘 듣고, 그래도 이것 자체가 보이니까, 주님 오늘 내 말씀 따서
주여져만 하는 게 아니라 좁은 길을 값비싼 은혜를 내 마음에 각성하고 이 값비싼 은혜를 위하여 나도 좀 대가를 치르면서 그러나 행복하게 평화스럽게 나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이 자리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헌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물질이 필요하여 물질의 삶을 사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러나 물질에 노예되지 않고 때로는 여유가 있을 때도 있으나 때로는 힘들고 궁핍할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믿는 마음으로 헌금 드리는 것이오니 헌금의 은혜와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만세 반석 대시사 우리의 신앙의 터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너무나도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사 우리들도 이제 이 복음을 값싸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비싼 복음으로 알고 값지게 여기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으로 알고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앞으로의 모든 삶 위에 이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